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성경을 꼭 한번 찾으시면 좋겠어요. 앞에 보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찾아서 성경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9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나의 성경 찾아서 내 성경에 여러분의 말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 교회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가 계속 주창하는 단어가 있죠. 거룩한 습관, 자발적 하나. 그러니까 자유목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설명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라는 단어와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토대로 해서 매년 연초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해낼 수 있는 신앙인이 기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베이직이 있어야, 기초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성도 쌓고 집도 짓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 신앙생활에 이 기초를 쌓아놓지 않고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은혜가 기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의 바탕을 먼저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견고해졌을 때 거기서 하나씩 쌓아가는 거지. 사실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아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는 걸로 평생 살아가길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시점 되면 내가 스스로 그 땅도 파고 그 기초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거룩한 습관과 자발적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그래서 이야기는 거룩의 기초라는 단어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지난주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반복할게요. 1월 달에 반복 설교를 좀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려고. 지난주에서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원 얘기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의 사람이고 그 기도의 역사는 뭔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원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단어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우리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와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땐 나의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건 기본. 그렇죠?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남의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지, 이게 조금 다른 거죠. 교회는요, 기도하러 오는 곳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러 왔다가 은혜 받았다, 기도하러 왔다가 뭔가 체험했다라는 말을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기도해 주는 장소가 이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는 성장도 안 할 뿐더러 더 이상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도라는 어원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지난주에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요.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 아바드의 어원은 기도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또 무슨 단어 쓴다고 그랬죠? 노동이라는 단어. 그래서 기도가 곧 노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노동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몸으로 기도하자, 네, 라고 얘기했죠.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입으로 말해버렸는데,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도하자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드린 거거든요. 저는 조금 크게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12장으로 따로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제출해주신, 송구영수 때 제출해주신 거를 다 묶었어요.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다 묶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걸 언제 기도하시면 되냐면, 저는 새벽에 할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도 할 거예요. 여러분 12시에 하시면 돼요. 12시 기도 시간에 그냥 방법은 단순해요. 쭉 읽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원에서 배운 방식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원에서 중보기도를 해요. 근데 그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화일이 있어요. 이런 걸 껴놓는 화일이. 그래서 그 화일을 12시에 담당자가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러면 12시 동안 사람들이 그냥 쭉 모여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쭉 모여요. 점심 먹기 전에. 그래서 그 식당 겸 강당인데 거기 쭉 모여서 그냥 무릎 꿇고 쭉 앉아 있으면 이분이 땡 하고 12시가 되면 그때 그냥 읽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거에 이제 거룩한 습관은 말씀 묵상을 꾸준히 잘하게 이루게 하소서, 기도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확장되게 하소서, 속회와 성도들과 세속적 대화에서 신앙적 대화가 되게 하소서, 점심시간의 전도가 일상화되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면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 쭉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예수원이라는 곳이 우리랑 좀 다른 건,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을 이메일이나 혹은 문자나 이걸로 받은 걸 거기다 다 적어놔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쭉 하면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첫째겠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어떻게 응답됐는가? 나 홀로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기도의 신 때문에 내가 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영향력이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나타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기도처럼 여겨지고 문장 하나 읽는 게 뭐 기도야 라고 하지만, 그 입술로 던져진 단어가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온 사람들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을 갖고 온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처럼 저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영이 왔으니까 윤영이 놓고 기도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는지, 무슨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참 재미난 건 그의 이름을 호명함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가 아픈 것 같으니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윤형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도가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지속되면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는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때로는 더디 일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급히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단지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그 꾸준히 일하심이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내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죠. 2023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속적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짧아도 괜찮고요. 기도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짐하는데 만약에 변함없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상반기에 기도하셨다면 응답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들었죠. 기도 응답도 안 될 거 못하러 적었어요. 그렇죠. 그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잖아. 이건 참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송보영 때 기도 제목 못하러요. 응답 받으려고 내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근데 나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공동체 내에서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니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한테는 이 기도 제목은 개인적으로 해주세요라고 연락 온 분이 없어서 다 적었어요. 그냥
그냥 혹여 오해 없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누군지 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믿고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아주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시간을 좀 투자하고 몸에 땀이 나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영혼을 최선으로 섬기게 되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덤으로 붙는 게 자발적가난의 실천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채우시지만 남는 게 있더라는 거죠. 남는 시간, 남는 물질. 그러면 그건 누구 거다?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라고 인정하는 게 기도여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 물질을 채우시고 시간을 채우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할 거를 주셨는데 그게 남는다. 그러면 그 남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결단까지 가져야 기도가 지속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반복되면서 항상 고갈되실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대략 이제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납득이 되시죠? 네, 공감도 되시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지셔야 돼요. 아,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구나. 그 응답 받을 수 있구나가 아니라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하겠구나가 아니라 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조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믿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세 가지 신앙 패턴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오늘 얘기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앞선 얘기는 기도 얘기했으니까 지금 할 얘기는 말씀 얘기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한 기둥만 채워지면 삐딱선이에요. 말 그대로 쩔뚝쩔뚝해요. 근데 두 기둥이 건강해야 두 발로 걷는 것처럼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노동하듯이, 그리고 그 기도 기도를 꾸준히 받아가야 되고, 말씀도 똑같습니다.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운영이 됐더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 들은 거죠? 선친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선친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직접 들은 거죠. 원래 신앙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긴 해요. 근데 아무도 나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사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개척했을 때 2015년에 개척했는데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를 10년을 했어요. 그것도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골고루 해봤어요. 뭐 300명 모이는 교회 있었고 1200명 모이는 교회 있었고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형교회, 대형교회 다. 그러면서 소위 노하우라는 게 써야겠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법도 알고요. 그리고 어떻게 신방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장례식에서 뭐 해야 되는지를 다 배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 스스로 세운 목표치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올해는 뭐 하고 내년에 뭐 하고 쫙 해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일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엎드려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저는 제가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거를 풀어내기만 하면 사람도 오고 채워지고 역사도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동안 완전히 뭉개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묻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독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이모 덕택에, 언니 덕택에, 남편 덕택에, 아내 덕택에 교회에 와서 덤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고갈돼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독대하기를.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근데
근데 그 순간을 망각하면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끈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내게 사인을 써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질까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거룩한 습관과 자발적 가난이에요. 이건 제가 원래 생각했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데는 나중에 솔직히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2015년에 제 목표치를 가지고 목회 계획서와 그리고 우리 전도지를 만든 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써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이 단어를 만드시고 그 단어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찾아올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홀로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걸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죠. 안타깝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이 제일 편해요. 솔직히 부딪힐 필요도 없고 나 혼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말씀 보면 세상 편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나 혼자 성경 보면 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밀으세요. 나를 계속 밖으로 미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서 설명드렸지만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와 부딪히며 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의 신앙 패턴이에요. 조직화된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이제 2023년 우리 교회는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관계가 좋아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 대다수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질 거예요. 속회도 그래서 나눈 거고 찬양팀도 나눈 거고 그게 조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조직력의 힘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을 가까워서 줘요. 어저께 우리 할아버니하고 하람이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히말라야를 등정한 사람이 총 몇 팀일까요? 현재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간 팀이 5,104팀이래요. 5,000명이 히말라야 정상에 등정을 한 거죠. 그래서 5,104명의 팀들을 구성을 해놓고 통계를 해봤대요. 어떤 팀이 올라갔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공통점이 있었는데 위계 질서가 강한 팀들이에요. 조직력이 강한 팀들. 그래서 결국엔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필요하고 위계 질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상복하 뭐라고 그러죠? 위에서 내리면 그냥 따라하는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위에서 지도하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조직이 탄탄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근데 그 연구원 중에 한 분이 궁금해졌대요. 또 하나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탄탄해야 됩니다. 위계 질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리더는 분명해야 되는 이 얘기를 이제 쫙 했는데 야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러고서 통계를 낸 게 뭐냐면 어느 팀이 가장 많이 죽었을까? 통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대다수의 팀들 중에 가장 많이 죽은 팀은 그 성공한 팀들이에요. 결국에 목표를 이루는 그 팀들 중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조직의 강력한 힘은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조직의 강한 단점은 상처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교리, 규칙이라는 것을 어기면 제명, 탈락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안타까운 단어가 낙오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홀로 서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평안해요.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근데 조직력을 마치고 뭔가 구성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는 시너지가 나와요. 높은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져버리는 거죠. 조직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에서 이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요 다음 과정으로 갈 거니까 지금은 아마 그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그 목표에 달성되는 그 성취감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대처대신님은 얘기했어요. 그게 세 번째가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완성돼서 이스라엘이라는 탄탄한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사업은 오열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자 그것을 흩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다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게 에스라 때 일어난 일인데 포로기에 각 속해 소위 우리처럼 회당별로 묶어버리세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이다라고. 근데 그거 뭐 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심점이 달라했어요. 과거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만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예배하는 처소였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이 뭐로 바뀌었냐면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스스로가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듣고 결정하고 시행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스스로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도 달성할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심에 양 목사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권사님의 어느 한 집사님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서면 그 공동체는 끊임없이 건강할 겁니다. 그럼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지속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고갈될 때, 신앙이 고갈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죄송하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맞아요. 상황 때문에 시험이 들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밑을 파고 들어가 보면 기도가 멈췄어요. 더 궁극적으로 보면요. 기도만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그래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회복됐을 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인생은 바닥일 때가 있었어요. 삶은 바닥이에요. 근데 내가 안 지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땐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매일의 기도에 대한 태도가 변함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건 장담해요. 저라고 안 지치겠어요? 무너질 때마다 신앙도 심지어는. 그래서 저도 군대 때는 절에 갔다니까요. 예수 믿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와, 이런 진짜 뭐 망가진 공동체가 있어. 그러니까 난 2번 다녔는데 교회 안 가. 기독교 단체 이제 7일 동안 막 이러면서 도망간 게 군대 가서 절에 가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요나가 물고기에서 들어가서 튀어나온 것처럼 야, 여기서 신학교 나온 놈 누구야? 그러면서 선임하사가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는데 너 신학교 나왔어? 신학원 나온 친구가 있고 신학교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원에 나왔는데 신학원 말고 신학교 너 따라와. 그러더니 법당에서 빼다가 교회에다 저를 심어놨죠. 그러고서 제가 군정병이 되어갖고요. 1년 360일 새벽 예배를 못 쉬었어요. 제가 새벽 불 켜고 불 끄고 준비하고 난방도 그걸 제가 먼저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씀과 균형, 어차피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했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원동력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힘들다, 어렵다,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말씀만 보신 거예요. 말씀만 들으신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그것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2023년에 여러분의 목표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지속해야겠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끊이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안 무너지세요. 절대. 제가 장담해요. 그게 안 되면 오세요. 그러면 제가 도장 찍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되고 교회 안 나가셔도 돼요. 제가 도장 찍어드릴게요. 이 사람한테 절대 전도하지 마시라. 근데 제가 장담해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만 안 무너지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찾으시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이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올해는 거기가 목표치해야 돼요. 근데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서 모세처럼 조직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하다 보면 낙오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치고 올라가실 거예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직교회 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말씀과 기도여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같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제 조직교회로 나가는 다림목교회가 그 조직력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중요한 건 목표 달성이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독은 해보자고요. 성경 1독은. 아 진짜로.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해야 돼.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한 번은 일단 봐보자. 그리고 또 한 번 보고요. 기도도 이제는 정한 시간 정하세요. 새벽이면 새벽, 점심, 저녁이면 저녁.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